예, 어제 저는 아침 일찍 토요일 날에 우리 전도하는 날이라서 이제 조금 아침 일찍 이은호 목사와 함께 전도를 마치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누구의 장례식이었냐면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교수님들 탁구장에서 그 송지효 탁구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요. 그 탁구장의 코치이신 그 이명선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기서 이제 지금 하얀 머리의 집사님이신데, 저분이 지난번 에레사 사레보에서 금메달 세계 선수권에서 우승했던 그분이 오빠라고, 그 당시 가장 탁구를 대한민국에서 잘 쳤던 분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하시는데, 그분의 부인 되시는 이름이 비슷해요. 두 분 다. 이명순. 남자 우리 집사님은 이명선, 우리 여자 소천하신 분이 이명순 집사님인데, 그분의 천국 환송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이문택 원장님께서 직접 집례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정해놓고 열심히 다니시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을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아마 이렇게 소천하시고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장례 예배를 좀 집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직접 장례 예배를 집례를 했는데, 특별히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분이 15년 동안 치매로 고생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양로병원이나 이런 데 맡기지 않고 집에서 간병을, 우리 남편 되시는 이명선 우리 집사님이 15년 동안을 간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녀들이, 그 남편이 성실하게 가정을 이렇게 지키지는 못했나 봐요. 젊은 시절에. 그랬는데 15년 동안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친히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장례 예배 때 상을 전달을 하는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나름대로 그런 감동을 받으셔서 착한 남편상 해가지고 이렇게 영어로 써서 우리 자녀 후손들이 그거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천국에 계신 이명순 그 여자 집사님이 마치 남편에게 직접 글을 남기는 그런 어투로 해서 그 상패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면서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예식 중에 이렇게 자녀들이 준비한 그 부모님의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결혼식부터 해가지고 자녀들을 생산하고 이렇게 했던 젊은 시절에, 두 분의 건강했던 젊은 시절의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참 그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감정이 이입이 되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인생을 그 영상의 짧은 영상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젊은 시절의 모습, 그리고 결혼식 사진, 어린 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 건강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의 삶도 이렇게 거기에 비춰지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인생의 행복은 사소한 순간들, 그런 순간순간들이 지나고 보면 굉장히 소중한 시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죽음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아주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가치 있고 행복한 시간이었는가, 이런 그거를 저도 참석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삶이 바쁘지만, 이민 생활이 바쁘죠. 그러나 가끔씩은 걸음을 멈추고 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고 우리 함께했던 가족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힘들 때 또 기쁠 때도 있었고요. 우리 이성묘 권사, 이성환 장로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생명을 주신, 건강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 순간이 행복한 시간이죠.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했던 가족들이, 부부가, 자녀들이 함께했던 어려운 순간이나 기쁜 순간이나 함께했던 그 순간들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혼자 느끼는 기쁨보다는 함께 했던 시간들, 그게 소중하지요. 오늘 2024년 벌써 오늘이 8월 25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한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이 시간이 정말 귀하다는 생각을 갖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신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오늘 8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공생애는 바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8장이지만은 5장부터 산상수훈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전부터 이미 갈릴리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사건, 병을 치유한 사건들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더욱이나 산상수훈에서 많은 무리들이 그 산에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 이렇게 2장에 걸쳐서 끝나게 되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기적 사건, 이적 사건들이 이제 기록이 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올 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걸리면 이제 불치병이면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전혀 다른 외딴 곳에서 굴이나 이런 곳에 토굴에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배너의 가족들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일반 유대인들이 보면 돌을 던져가지고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고, 그 전체 마을에서 떨어져서 토굴 같은 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그런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저주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렇게 수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죠.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런 어떤 질병의 문제도 있지만은 보통 사람들 중에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골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러죠. 나는 뭔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람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게 하는 장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요즘 보면은 한국 사회가 많이 이렇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영화도 혼자서 보고, 노는 것도 혼자서 술 먹고, 이런 문화가 많이 이렇게 한국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자기가 떳떳한 직업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이 있다거나 이러면 뭔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 있게 뭔가 만나서 그럴 텐데, 그런 사회적인 청년들도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 그냥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그냥 술 먹고, 혼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아무리 배고프게 살았어도 막 그냥 자녀들 많이 낳잖아요. 그냥 한 방에서 막 이불 하나 갖고 막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냥 다 같이 자는 거죠. 조그만 방에서.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오히려 인간이 사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힘들어도 그게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귀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외톨이 혼자서 사는 문화가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말씀에 등장한 이 나병 환자는 그런데 혼자 있지 않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인지 모릅니다. 그 어두운 굴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들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 뭡니까? 8장 2절에 바로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저랑, 이 나병 환자의 고백 속에, 예수님 앞에 했던 고백 속에서 나병 환자의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나병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당신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늘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주가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가졌던 이 확신,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해결해야 될 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예수님만 만나면 이 문제,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다.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불치병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나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자가, 그 사람이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그런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 아까도 말했던 어떤 스스로 샤이하고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장벽들,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장벽들, 그런 것조차도 그 확신을 가질 때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에 갖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을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사실 이 장면도 굉장히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있으면 외면하고 그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못했어요.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댔어요. 사람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물론 이제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가까이 온 것조차가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은 아예 그 사람의 손으로 그 사람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선포했던 그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나병 환자의 그 신앙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이 원한다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병을 저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선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친 파도 가운데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파도를 향해,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풍랑도 잠잠하게
하였던 그 하늘의 권세, 하늘의 아버지의 권세로서 명령할 때 나병도 쫓김을 받고 바람도 멈추고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자, 근데 예수님은 그의 나병을 치유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마지막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이거를 말하지 말고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증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났어. 물론 자기는 알겠죠. 그러나 내가 병이 났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 몸을 진단해보고 그 진단하는 것은 이미 율법에 정해져 룰이 있어요. 그 나병에 대한 규칙이 굉장히 아주 꼼꼼하게 기록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것을 이 말씀을 율법을 잘 익혀두고 그 원칙에 따라서 그 환자가 왔을 때 진짜 나병이 치유가 됐는지를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적으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병 환자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라고 제사장이 공중하고 선포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나병 환자가 더 이상 아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일원이 되는 거죠. 예수님 바로 그 길을 알려주신 것이죠. 공동체로부터의 격리가 오히려 나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격리, 우리 무리로부터의 격리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행복은 더불어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회복, 병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회복, 공동체에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가족 공동체, 신앙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도 아니에요. 우리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견디고 끝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 뒤에는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마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요즘 한국교회 그리고 이민교회를 이제 평가할 때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많지 않아요. 소망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교회에 없기 때문에. 슬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로컬 교회가 힘을 잃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소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로컬 교회는 생명의 주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없었던 곳에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생겨나고 교회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어느 시기가 되면 교회의 생명력을 잃고 이제 교회가 점점 약화되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돼요. 이게 바로 로컬 교회의 주기입니다. 생명의 주기. 사실 우리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들 지금 남아있나요? 없어요.
그냥 관광지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터들은. 그러나 그 당시에는 생명력 있게 그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7교회가 그 터키 지역에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교회의 생명력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더 확장됐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더 온 지구촌을 향해서 퍼져나갔죠. 그러니까는 로컬 교회는 그 시대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동안, 생명력이 있는 동안은 바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정말 불꽃같이 타올라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우리 한국교회나 이민교회도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동안 그 역할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흥왕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함께 할 때 로컬 교회는 시드는 민들레 꽃처럼 사라지더라도 민들레 홀씨를 통해서 또 다른 땅에 퍼져서 아름답게 꽃을 피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사용해 주실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귀하게 사용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정말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 민들레 홀씨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흩어져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새로운 생명력을 발휘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또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다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말 우리를 사용하셔서 더 위대한 일들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저께 금요일 날도 만났고 어제도 최경원 목사님 그 또감사교회 그 포레버 221 지금은 다른 오너십이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분 장장로님이란 분이 그 파키스탄에 세운 학교가 글로벌 파키스탄 글로벌 인스티튜트 그 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통해서 저는 이승욱 선교사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했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 선교사님한테 전화도 안 했고 최경호 목사님한테도 제가 따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연하게 만났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먼저 꺼내더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쪽에서 교수로 청빙하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 물론 이제 이승욱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승욱 선교사님이랑 통화는 안 했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정말 알게 모르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소망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의 브릿지 역할을 하고 또 우리가 정말 후방에서 그들에게 영적인 무기를 이렇게 지원해 주면서 그들이 잘 싸울 수 있어 최전방에서 잘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의 민들레 홀씨를 뿌리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그 파키스탄의 모슬렘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 또 희나자매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렌추아니 길을 통해서 정말 기적 같은 정말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돼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공동체 회복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교회 공동체가 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회복되고, 그런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며 또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주님은 무엇보다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푯대를 향해 나아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도 함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렌추아니 교회를 주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에게 소망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